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역사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간사님 말씀 전할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그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안샬롬이에요. 자, 예배 드릴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친구들? 준비해야 돼요. 진영이 맨 앞에 오면 아마 말씀 들을 준비가 될 거야. 뒤에 앉을수록 말씀 들을 준비가 잘 안 될 수 있어. 승준 예배 드릴 준비 되었니? 예배는 시작되었어,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진영아, 앞으로 앉을래? 진영이 혼자 앞으로 앉아. 자, 예배 시간 시작하고 말씀 들을 텐데 적어도 옆 친구한테는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이제 말씀 들을 거예요. 지난주 암송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되게 볼륨이 너무 크죠?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자, 지난주 암송 말씀. 자, 지난주 암송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진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입술에서 말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내가 입술을 제어할 수 없으면 뒤는 아니고 앞으로 앉아. 지금 앉아. 방해는 하지 말자, 친구들. 지난주 암송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 외운 친구들 있을까요? 둘 사인을 보냈어. 대단하지? 자,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암송 말씀 외워볼게요. 정말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뭐야?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저의 믿음의 확실함을 연다 기하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박수.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 친구들, 이 암송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고,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속으로 암송하는 것도 정말 정말 잘하고 있고 대단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고, 미리 성경책 편 친구들 있어요? 오. 미리 성경책 펴서 예배 준비한 친구. 대단해요. 우리 현우, 윤중이, 준이 대단해. 은하니 그래요. 예배 준비 너무너무 잘했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신약 성경 378쪽이에요. 어이구, 좀 감기 걸려서. 신약 성경 378쪽에 있고, 신약 성경은 맨 뒤에 있는 빨간색 이렇게 표시 있죠. 거기에 벳이라고 써 있는 곳이에요. 벳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주보 뒷면에 나와 있어요. 거기 뒤에 한번 보면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읽을 친구 있어요? 스스로 손드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면 간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자, 진영아, 쉿.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간사님이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띠딘, 뭐라고 써 있어요? 글씨 너무 작지만. 미츠바라는 이스라엘 언어거든요. 미츠바. 바로 이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힌트는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어?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유대인의 성인식이라는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흰색으로 써 있는 게 뭐 같아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혹시? 두루마리라고 하죠. 두루마리. 여기에 바로 남자는 지도 같아요. 맞아, 지도일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써 있는 이 성경인데, 여기에 뭘 하냐면 남자는 13살이 되고, 유대인 중에서 남자는 13살, 여자 어린이는 12살이 되면은 미츠바 의식을 행한대요.
성인식을 한대. 그때 13살, 12살에.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저렇게 말씀을 쓰고 읽는 게 왜 성인식이냐면 바로 어른이 되었다라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어른이 되면 친구들도 막 어른이 되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생각이 있죠. 상상이 들죠. 그치, 얼마나 그런 걸 원하고 꿈꾸겠어. PC방을 10시 넘어서 갈 수도 있고 내 맘대로 내가 돈 벌어서 막 여러 가지 쓸 수도 있고 이런 어른이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책임지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인침받는 그런 성인식이래요.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율법의 아들이라는 바미츠바라는 말인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인식, 이 성인식을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12살, 13살이 넘어가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인식을 치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누굴까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내 이름이 생각났어요? 아니면 난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표정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일까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친구들 좀 표정 좀 풀어봐요. 웃어봐요. 승준아, 우리 승준이 표정 풀어보자. 한번 웃어보자. 예뻐라. 자,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아직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점점 6학년이 되고 중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막 고등학생이 가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난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끝나지가 않아요. 간사님도 가끔 살아가다 보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아직까지도 계속 되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다고 했었죠? 맞아. 똑똑해요. 베드로가 썼고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는지 기억해요? 어느 나라? 소아시아. 지금은 이 소아시아를 어디라고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튀르키예 이 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소아시아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각자 자리로 막 흩어져서 이 소아시아,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뭉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많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여버려라 이런 공포를 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라 하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그쵸? 안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믿음 정말 진짜 대단한 거야. 당장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라 할 때는 다 숨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을 텐데도 베드로는 포기하지 말아라. 너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어요. 이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은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었는지 알아요? 흩어진 맞아. 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그곳은 어디라고요? 천국. 맞아요. 우리가 태어난 고향. 간사님은 서울 어디 건대 입구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고향이라고 말하면은 태어난 곳, 다시 돌아갈 곳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 돌아가고 다시 가야 할 그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을 본향이라고 말하고, 우리 같은 이 잠깐 살다 갈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 나그네가 흩어졌다고 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일 텐데, 영원한 것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이 100년간의 시간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하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지, 버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살아갈 이유와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알려줄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 보배로운 산돌.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돌덩어리. 예수님? 돼지? 바로 보배로운 산돌. 얘들 돌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너무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 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만큼 단단하고 보배롭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훌륭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누구도 디자인하셨죠? 바로 그 인간, 바로 우리 승준이, 은한이, 이런 우리 모든 친구들을 맞아. 우리 승준이 멋지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요. 자, 근데 진영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이도 너무나 멋지고 귀하게 창조하셨고 만들었어요. 그런 디자이너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살아나셨어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너네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보배로우신 산 돌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항상 베드로는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에 모퉁이 돌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퉁이라는 말 알고 있어요, 친구들? 모퉁이. 맞아. 이 끝에 여기 그림 보면은 끝과 끝 사이를 연결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대요. 이 모퉁이 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 맞아, 무너져 버려요. 박살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보배로운 돌이라고, 진짜 예수님이 돌이라서 돌이 아니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부는데 이 모퉁이 돌이 너무나 연약한 거여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그렇게 아주 연약한 돌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와라라라라 무너져가지고 죽고 말아요. 그런데 보배로우신 산돌은 너무나 튼튼하고 성전의 기초가 되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이 돌을 비유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모퉁이 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바로 날마다 자라나기도 해요. 막 점점 커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부흥이 되고 점점 넓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산돌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성전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여있는 공동체, 초등부, 더 나아가서는 크리스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의 인종과 혈통이 달라도 사는 곳은 각각 다르고 시간이 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우리를 각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거 혹시 어떤 모양 같아요? 이런 모습 보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좀 어렵지? 힌트 줄게. 와, 진짜 똑똑하다.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우리 지금 솔직히 너무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뭐 성경책 갖고 와서 교회 시간 돼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가끔은 막 성경책 안 갖고 올 때도 있고 내 몸만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은 오직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라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이 있어요.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제사장이 한 명인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럽고 막 죄가 있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고 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장으로 세울 거야.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다고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게 뭐가 어때서 그냥 그런다면 그런 거지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이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상반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언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내가 누구일까 고민이 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흠도 죄도 없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택했어 라고 구약시대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냐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친구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건 뭘까요? 죄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러내신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진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고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 나라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친구들, 우리 또 이쯤에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먼저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돌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했죠? 긍으로 시작해요. 긍휼. 그래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막 예쁘고 우리가 잘 살고 뭔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택하심을 받은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택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불러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진짜 죽어야 마땅하고 어떤 방법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보장받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고 진짜 빛나는 분이고 진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된 말을 하면서 많이 힘들겠다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고, 또 친구들이 어려워할 때 옆에 가서 그냥 존재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은 빛이 나고 정말 힘이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옆에 가서 손이 부끄럽지만 손을 잡아줘도 되고, 우리 부모님이 막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진짜 한번 용기를 내봐요, 친구들. 뭔가 다른 일로 힘들어하시면은 엄마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겐. 우리 친구들이 말과 행동과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나는 하나님이 빚어주신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문구를 다 같이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내 따뜻한 말과 표정,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래요. 화이팅! 자, 마음 모아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기도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마지막 시작!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구 잘하네. 자,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인데 2절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릴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헌금 기도 올려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초등부 친구들이 성장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잘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니야, 오늘 암송 말씀 있어요. 암송 말씀 타임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